하심으로 2024년 12월 14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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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믿음이 있어야 산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믿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의심될 때도 있지만 받은 말씀과 체험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고 찬송할 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사랑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다시 한번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위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189장 하시겠습니다.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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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거짓과 선동에 휘둘려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얽혀있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전파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홍승희 목사님과 이영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요셉성교회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기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낙심하고 작아질 때도 있지만 그런 나의 모습까지 다 아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길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겨내고
합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요셉 회원들 정기 예배에 모여 온전한 예배와 기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생명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요셉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지난 일주일, 이 시간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연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였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이제 남은 18일 동안만큼은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이 좌우로 나뉘어 서로 비방하며 헐뜯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온 세계 열방으로 널리 전하는 구속사 중심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평강제일교회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 평강제일교회로 모여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는 여러 법정 싸움과 온갖 혼란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매 결국 교회가 다시 평화를 찾아 온전히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요셉 선교회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요셉 선교회 두 분의 교육자님, 홍승희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 피곤치 않고 아프지 않고 온전히 말씀 선포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교역자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1대 임원단도 새롭게 출발한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각자의 업무에 적응하여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하여 그저 일만 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여 요셉 선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나가는 31대 임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요셉 회원들도 각자의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여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기도와 연습으로 찬양을 준비한 여수른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 입술 하나하나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12월 14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 선지자들의 연대기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은 육신이 없죠.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변화된 몸이신데 영은 아니고 그렇다고 육신도 아닙니다. 영이라면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만져도 만져볼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죠.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변화체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다 닫고 창문도 다 닫았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창조 본연의 그러한 변화체가 된 것이죠. 영이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편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아담 육신이죠. 육의 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타락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구속 역사도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 그러니까 역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역대 선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오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아, 에녹 시대마다 역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영적 계몽 운동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주전 9세기의 오바다와 요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 상과 그리고 이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전 9세기의 국제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9세기의 국제적인 대적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모압 지역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람 나라가 대적이었었죠. 아람은 기원전 11세기에서 8세기경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인들의 도시국가를 일컫는 단어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닥과 1차와 2차 전쟁을 치르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둘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베나닥과 약조를 한 다음에 그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나닷의 생명 대신 아합 네 목숨을 내가 거두겠다고 열왕기상 20장 4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3년 후 주전 853년에 아람 왕 베나닥과 3차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22장 2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한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아합 왕 베나닷을 살려준 행위가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실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왕상 20장 43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 뜻은 물이 끓듯이 맹렬하게 격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의 생명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회개를 하고 자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므로써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인간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를 분노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은 결과 목숨을 결국 잃고 말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 번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어긴 죄의 값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전 9세기에 또한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사 왕조부터 예후 왕조의 여호야다스까지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기였죠. 비록 엘리야와 엘리사의 저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활동을 했던 오바댜와 요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시대상과 오늘날의 시대상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베다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오바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바다의 묵시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오바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에돔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적을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죠.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너희와 내가 싸우겠다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의 싸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셨습니다. 에돔의 교만의 결과 하나님의 싸움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이죠. 에돔의 교만은 오바댜 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은 이들이 사는 지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했는데 그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오늘날 페트라라고 아마 봤을 거예요. 페트라 사진, 그죠? 벽돌 벽에 절벽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은 거, 그게 에돔 지역에 있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는 상 능성이 높이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거의 1200m나 차이 나는 굉장히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치려고 그러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지역이 남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굉장히 교만했던 것이죠. 오바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도적이 내게 이르되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를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도둑질을 해도 물건을 충분히 훔치면은 남겨두고 가거든요. 야, 그거는 좀 남겨둬라. 뭐 주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더라도 다 따기는 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냥 가거든요. 근데 에돔은요, 그거조차도 없답니다. 완전히 다 털어갈 정도로 깨끗이 망한다고 지금 오바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자기 형제 유다죠, 파멸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을 할 때 그저 쳐다보고 그냥 웃고 지낸 것이 아니라 동참을 했어요. 바벨론과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포로로 넘겨주는 악행을 자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기뻐하면서 크게 웃었다 그랬어요. 흐뭇해했다 그랬습니다. 형제라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이 에돔 사람들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걸고 그저 식수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까지 내면서 이 지름길로 너희 앞길로 좀 지나가게 좀 해달라 요청을 했으나 이 에돔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먼 길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에게 정복당해 이 에돔은 속국이 되었지만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 시대에 애굽의 망명에 있던 하닷이 귀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돔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후에는 유다 왕국이 신바빌론에 정복당할 때 그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립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을 나타내는 속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은 그래 잘 됐다 축하해주고 잘못되면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저 남이 잘된 거를 시기 질투하고 잘못되면은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잘됐다. 그게 바로 에돔의 속성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서 잘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교묘하게 그러한 것들이 인간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의 속성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을 좀 넓게 가져야죠. 넓은 마음,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그저 사소한 걸로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단점만 본다 그러면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각자 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뿔이 있으면은 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이 모든 재능을 다 가질 수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걸 발견 못할 뿐이죠. 근데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엄치나 엄친딸 얘기 한동안 많이 썼었죠. 이 단어가 굉장히 유해했었죠.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의 친구의 딸. 근데 단순히 딸과 아들이 아니라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는 그런 아들을 엄치나 엄친딸이라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스트레스와 질시의 대상, 공공의 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처럼 비교하고자 하는 심성이 있죠. 아무리 눈을 돌리고 마음을 붙이려고 오감을 끊임없이 자신과 바깥을 비교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에서 태어난 것이 엄친하고 엄친딸이죠. 이처럼 바깥과 비교하려고 해서는 한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비교를 하고자만 한 마음이 생겼을 때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세요. 한정된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하면서 과거에 없던 뿔과 이빨을 갈고 닦아서 미래에는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건설적인 방향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성을 빼앗아 공격해가지고 빼앗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그거보다 더 힘들대요.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잠언서 4장 23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일에 흔들리질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형제의 불행을 보고서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침략자와 동조를 하여 물건을 빼앗는 등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이러한 에돔의 행동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렇다면 에돔과 같은 사악한 마음과 행동을 개인이 갖는다면 그 개인 역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는 게 이 오베드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러니까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온유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죠. 본인이 그거를 갖다 하려는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요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했죠.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 농부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팥은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메뚜기는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때. 늑은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나타내죠. 황충은 끝장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요, 많은 때가 날아와서 자르고 급하게 갉아먹어서 완전히 끝장을 낸다라는 뜻이죠. 남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흉년 중에 흉년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기근과 허덕임의 상황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회개라고 요엘서 1장 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의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위에서 끊어졌으며, 그러니까 끊어졌다는 얘기는 금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금식을 하고 회개를 통해서 이 재앙을 피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능히 피할 수 있다. 무엇으로? 회개로. 요엘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세기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인 아합이 통치를 하던 시기였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주를 빼앗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등 말씀이 없는 어두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에돔은 유다의 고난을 즐기면서 웃고 그리고 침략자와 동조하여 약탈을 일삼았으며
나라는 메뚜기 떼로 흉년을 맞아서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가인과 다윗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보게 되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의 태도는요, 반성을 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살아갔던 자가 가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촉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이 사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요압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어서 다윗을 꾸짖고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는 가인과는 달랐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었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죠.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져 묻는다면 사실 가인은 비록 동생 한 명을 죽인 반면에 다윗은요, 우리아까지 죽였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부정하게 취하는 죄가 더해져서 가인보다 더 중한 죄를 다윗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도 굉장히 간악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인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주어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밧세바가 애를 가졌거든요. 다윗의 애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너 가서 집에 와서 아내하고 자라. 근데 이 우리아는 의인이에요. 아니 전쟁통에 지금 내 부하들이 다 죽고 있는데 남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서 그 음식을 차려주고 먹고 취하고 집에 안 가고 친복들하고 같이 침상에서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심을 하죠. 이러다 들키겠구나. 그래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앞으로 돌격할 때 모든 사람 빠져라. 그리고 우리아 혼자서 앞에 나가게 해서 화살에 맞게 죽게 하라.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우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죽을 편지를 우리아는 모르고 가져가서 요압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놓쳤느냐 잡았느냐 차이죠. 가인은 회개의 길을 놓침으로 인본주의의 조상이 된 반면에 또한 악의 선봉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중한 죄를 짓고도 회개의 길을 잡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인정까지 받았던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저질러요. 안 저질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이 가인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세기에는 오바다 요엘 선지자가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언자인 선지자를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을 일깨워 주면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악인이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는 시대에 맞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셔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대언자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9세기에는 오바다와 요엘을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을 일깨워주고 죄를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여김으로 그 시대의 말씀에 진정한 등불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 경우가 신앙이 개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쫓는 어리석은 우울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회개를 통하여서 스스로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순간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게 해주시옵고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밭에 머무는 은혜를 더하시사 그 말씀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갈 때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3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소년부 특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년부입니다. 저는 담당 윤성훈 목사고요. 그리고 제일 선배님이 김민경 선배님 제 친구시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나 다 좋아하는 후배님들이신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소년부, 고등부, 중등부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전도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전의 용사로서 교회를 2년 동안 지키시고 또 말씀을 지키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전도의 높은 확률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세우는 게 정말 가장 높은 확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 분들도 많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한 분, 두 분만 내가 정말 이번에 졸업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정말 딱 일주일에 2시간이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오셔서 반에 교사를 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믹서 잡으시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왔으니까 우리 요셉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맨손으로 온 게 아니고요. 뒤에 가실 때 달달한 초콜릿 오늘 드시면서 달콤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내년 2025년도에 마음 가운데 소원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우리 회장님이나 제 연락처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오셔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하나, 둘, 셋.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특송으로 수고해주신 소년부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날 감사 예배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1부 기념행사, 2부 기념예배 순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2024년 평강가족 성탄축제가 12월 24일 화요일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찬양 연습은 토요일 정기예배 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회비 납부 안내입니다. 연초에 작성하신 회비를 아직 완납하지 못하신 회원들께서는 한 해가 가기 전에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며 이번 주는 승리의 날 감사 예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와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입금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예배 직후 12시 50분까지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며 식권은 4,000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오후 2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여덟 번째로 2025년도 11조 봉투 신청입니다. 봉투를 신청하실 분은 회계나 부회계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는 개인 혹은 부부 통합 신청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12월 청소 담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현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버지 손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시은 요셉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가 어둠에 휩싸였고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5천년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영과의 전쟁이 있는 것이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 공산당과 이 악의 세력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우매한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렸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저희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헌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요셉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성교회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